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직면하게 될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10개의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13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심판과 파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과 기쁨을 앗아가는 심판입니다. 먼저 땅에 대한 심판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실 때 땅을 철저하게 공허하게 만드시며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그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십니다. 그 결과 2절 말씀처럼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가 평등해지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겪게 되는 심판의 평등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어떠한 구분도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은 3절의 공허함과 황무함으로 묘사되며 4절에 슬퍼하고 쇠잔해지고 온 세계가 쇠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기초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통해 정신이 번쩍 들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경고를 하실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상적인 방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건물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해야 하는데 때로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부분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기초였던 땅,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생각되었던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만들면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8절 말씀처럼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9절처럼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될 것입니다.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의 기쁨은 없다, 얻는 것의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쁨이 그치게 됩니다.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함께 모여 솟구치며 즐거워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이 멈추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도 없고 진정한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땅에 대한 심판과 기쁨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땅을 더럽히고 인간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삶의 터전이 흔들리며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는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온 세계 가운데 기쁨을 빼앗으면서 큰 슬픔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이처럼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존재의 근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 신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은 모든 것의 황폐이며 가장 잔인한 고통이고 가장 어두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며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절망 가운데, 철저한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